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의 모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제목입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정상적으로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인간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일단 사탄, 귀신들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일단은 이 사탄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끼치면 정상적이고 바른 생각을 못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정신, 생각, 사상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런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른 생각을 방해하고 나의 정신에 틈타고자 하는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네. 물러가라 하니까 힘을 줘서 물러가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귀신들은 또 우리들의 그 바른 정신을 빼앗으려고 각종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 도구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먼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이 있습니다. 저 의인 노아 할아버지도 술에 취해 가지고요, 하루는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태를 본 그 아들 함과 그 손자인 가나안이 그 추태를 막 집안 식구들한테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자 가나안까지 저주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즉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결국 술 때문에 정신이 해롱해롱하다가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고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31장 4절 5절에 술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또한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에 보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다시 깨어나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그 재앙과 근심과 원망과 창상과 이런 각종 나쁜 것들이 결국은 술을 찾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요즘 또 술 마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외국 땅에서 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기분 전환으로 조금씩 마시는 겁니까? 아니면 술은 마시지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이상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압니까? 술에 아주 취해가지고 거의 정신을 잃고 해롱하는 사람들도 누가 뭐라고 하면은 뭐 혀가 꼬부라진 그런 음성으로 나 술 취하지 않았어. 술 가지고 오란 말이야 하고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전부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요즘 술을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네. 술 마시는 사람만 따라하라고 하면은 눈치 보이니까 그냥 같이 다 따라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 상자 혹은 바보 상자라고 하는 이 TV가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앗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또 이게 컴퓨터가 조그만 또 스마트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나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다 정신을 온통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전철에서도 또 뭐 고속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잡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스마트폰만 뚫어지게 쳐다보느라고 정신 빠지고 있어요. 혼자 그거 쳐다보다가 막 히쭉히쭉 웃기도 하고 막 이상한 표정도 짓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기는 되지만은 다들 그 뭐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스마트폰 그 오락에 정신 뺏기는 것보다 그 시간에 좀 이렇게 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을 특별히 묵상하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다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폰 1시간 보는 사람이 왜 기도는 1시간 못합니까? 왜 찬송은 1시간 못하면서 스마트폰은 1시간 이상 보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그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정신이 거기에 우상에 쏙 빠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스마트폰 1시간 보는 것보다 기도 1시간 하겠습니다. 찬송 1시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참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것 중에서 가장 또 치명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름 아닌 마약입니다. 마약이란 단어의 마자가 무슨 마자일까요? 마귀 할 때 마자일까요? 그게 아니고 대마초 할 때의 마자입니다. 즉 식물의 이름 마를 따가지고 마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마약의 그 마자가 차라리 마귀 할 때 마자면은 우리가 그 마약 금지 캠페인을 벌일 때 그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약을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마귀가 주는 마약을 먹니? 하나님이 주는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같은 약인데도 마귀가 주는 마약은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신약과 구약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약 할 때 맞자는 하기가 마귀 맞자가 아니고 대마초 할 때 이런 맞자입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보면은 이게 마약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엘버타 주도 대마초가 자유가 되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대마초 가게 상당히 많이 봅니다. 초록색 그 단풍잎처럼 생긴 대마초 그런 그 사진을 크게 그려놓고 영어로 캐나비스 하는 것이 그게 대마초 판매소입니다. 아이고, 요즘은 뭐 이렇게 어디 좀 그 파크에 조금 음침한 장소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은 어 대마초 피는 그런 냄새가 이렇게 팍 나더라고요. 그 대마초 여러분 그 냄새 알아요? 알아요? 끄떡이 있는 사람 상당히 많네. 예. 그 대마초의 경우에는 그 역사가요 3,000년 전서부터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마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마약입니다. 물론 정부가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료용에 무슨 질병에 대마초가 좋은가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파킨스 병에는 대마초가 특효약이라 그래요. 파킨스 병. 그리고 또 치매 치료에도 또 효과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또 쏠리지 마십시오. 그렇구나 그거 사용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파킨스병 안 걸리는 거 치매 안 걸리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대마초 역시 인위적으로 정신을 혼미케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담배와 마찬가지로 대마초 연기가 폐에 들어가면은 폐암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경우도 담배를 참 오랫동안 피우셔가지고 제가 항상 권면을 했습니다. 아버님, 담배를 그렇게 피우시면은 반드시 폐가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님 건강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님처럼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담배 펴도 체질이 괜찮다. 이제까지 펴도 괜찮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시 담배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도 뭐 안 끊더만. 그런데 뭐 이미 크게 망가진 폐가 뭐 다시 소생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결국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연세 70세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여러분 담배 그 중독자가요. 담배를 끊는 건 저도 피워봐서 아는데 되게 힘듭니다. 술은요, 좀 끊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담배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단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면요,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금단 증상 중에서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마약 성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단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요즘 한국도 보면요, 배우인 뭐 이선균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나라가 뭐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그 나쁜 마약을 왜 손을 대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망치는 겁니까? 이선균 씨 그 배우 같은 경우에 뭐 잘 나가는 배우들하고 보니까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이제 뭐 주연으로 맡은 거 다 이제 뭐 그 사람 퇴출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광고 찍는 것도 뭐 다 퇴출이 돼버리고 인생 뭐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해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경험한 마약이요. 나중에는 자기 의지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약을 해봐가지고 그런 금단 현상을 체험한 분들 중에 가수 김태원 씨가 있어요.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마약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뱃속에 막 괴물이 들어온다. 괴물이 들어온다. 벽에 막 파리들이 보인다. 그리고 가수 현진영 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다. 끓는 기름을 몸에 들이붓는 느낌이다.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몸이 칼로 쑤시는 고통이었다. 그래서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려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그래서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런 금단 현상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을 봤던데 여성 래퍼 사츠키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녀도 금단 현상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거 끊으면요, 온몸의 피부 속에서부터 벌레가 막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막 긁게 되고 막 문지르게 돼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지드래곤이라고 하는 가수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계속 자기 몸을 막 긁는 그런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건 마약 금단 현상 같은데. 그러고 나가지고 최근에 지드래곤이
마약 복용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 사람은 봤더니 이전에 대마초 마약 해가지고 한번 걸린 전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요, 마약이 들어오면요, 뇌의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뇌가 녹아집니다. 결국은 마약을 끊어도 뇌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영구적인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마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양귀비 추출물로 뽑아낸 마약류입니다. 거기에서 마약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첫째, 아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편보다 50배, 100배 더 강력한 몰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핀보다 또 50배, 100배 더 강력한 헤로인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양귀비 추출물에서 나오는 마약들이에요. 헤로인은 히어로라고 하는 그 낱말하고 합성이 돼가지고 마약의 왕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약의 왕자로 헤로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로인보다 또 50배, 100배 더 강력한 페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일명 차이나 화이트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 재료가 대부분이 생산되기 때문에 차이나 화이트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요 또 멕시코를 거쳐가지고 펜타닐 마약으로 생산이 되어가지고 대량으로 미국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미국의 이 펜타닐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큰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닐 마약 때문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사이도 안 좋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매우 안 좋아요. 왜냐하면 멕시코에 그 펜타닐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중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펜타닐 마약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펜타닐 마약을 2mg만 먹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치사량입니다. 이 펜타닐 마약은 옛날에 벨기에 제약회사인 얀센이 1960년에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얀센의 특허권이 종료돼 가지고 전 세계 어느 제약회사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1달러 정도면은 치사량의 펜타닐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또 펜타닐보다도 또 50배, 100배 더 강력한 카펜타닐이라는 또 마약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강력한지요? 200kg만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치사량입니다. 이렇게 마약이 위험해요. 이런 마약들은요, 일단 사람들의 뇌, 즉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고로 살았다고 하나 이거 완전히 좀비가 되는 거예요. 고로 자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매우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그 마약과 관련된 범죄율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최근 것은 제가 못 찾아봤고 오래된 그 통계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1991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헤로인이라고 하는 약물 중독자들의 범죄율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니까 강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15배, 절도가 10배, 그리고 주거 침입이 20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또 이 펜타닐을 요걸 1달러짜리 지폐에다가 묻혀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이제 행인이 그걸 이거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걸 손으로 붙잡고 그 손으로 붙잡은 그 손을 또 코나 입에다가 이렇게 묻히면 그것이 체내가 흡수되기 때문에 남들을 해치는 테러용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펜타닐을 조그만 아주 이쁘장한 조그만 알사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사탕을 애들에게도 나눠주고 어른들에게도 막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줍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탕 받아 먹으면은 거의 치사량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테러용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 캐나다에서도요, 펜타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구급대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약이 있는데 다름 아닌 그 펜타닐 해독제인 날록손이라고 하는 약을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마약을 하지 말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마약을 해도 된다는 그런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내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뇌가 회로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약은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아멘 해야 될 때 자꾸 노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이상하게 알아듣고 이상하게 오해만 합니다.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을 듭니다. 왜 그래요? 뇌가 이상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여러분, 정신을 혼미케 하는 마약을 내 몸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신의 몸과 정신과 신앙을 망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의 몸은 거룩하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해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들의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잖아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가지고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죄짓고 방탕하게 살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들어와 가지고 내 정신과 생각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 가지고 얘야, 방탕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막 깨우쳐 줘요. 막 양심도 막 두드려 주고요. 즉 성령님이 들어와 가지고 내 정신과 육체를 모두 주관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25살에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담배도 즉시 끊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할 때 담배보다 더 나쁜 마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신자들이 정신을 혼미케 하고 인생을 아예 폐인되게 하는 그런 마약을 하도록 성령님이 허락하겠습니까? No, never,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맛보시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다름 아닌 그 쓸개탄 포도주는 진통작용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시게 하면서 주님 진통을 좀, 십자가의 고통을 잊으라고 이렇게 갖다 준 건데 예수님이 그걸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쓸개탄 포도주는 진통작용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을 해롱해롱 혼미케 하는 마약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세주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독한 술과 마약을 먹고 해롱해롱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즉 예수님은 여러분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 그거 구원하려면 정신이 예수님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거부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귀신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TV나 술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또 이런 마약 같은 도구들을 이렇게 슬쩍 공급해 가지고
자신의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망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약과 술을 비롯해서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에 그 어떤 곳에도 중독이 되고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끝까지 바른 정신을 유지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시고 영광의 그날을 가장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